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어제 전도 세미나 잘 마쳤습니다. 95명, 95명이 참석하셨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 중 돌아왔더니 신청한 명단이 몇 명이 안 되더라고요. 걱정이 엄청 됐습니다. 강사를 초빙하고 그 시간도 1시간도 아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을 맡겨드렸는데 우리가 너무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월 첫째 주일 전도 대상 초청 잔치를 두고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너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제 딴에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저력이 당일날 드러났습니다. 저는 한 70명까지 세워보았는데 결국은 95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단한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5시간을 배우면서 핵심이 있었습니다. 참석지 못한 분을 위해서 이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전도하는 방법 5가지입니다. 먼저 오른손 쫙 펴보십시오. 오른손 손가락을 펴보십시오. 전도 대상을 작정하는 겁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한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이건 뭐냐면 그 결과, 열매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전도 대상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당일날 아무도 안 오면 또는 뭐 예상은 10명을 했는데 1명이 오면 이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구나. 자기를 말하자면 학대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역할은 4번째까지 하는 역할이고요. 작정하고 초청하는 데까지 하는 일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이런 전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정하는가, 작정하는가? 그것도 왼손을 펴보시오. 3 부류를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족. 소리가 약하네요. 가족. 네. 친구. 이웃. 내리면 됩니다. 우리가 멀리 라오스에 있는 사람 정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할 것은 우리 주변.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내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이 가족은 누구인가? 헬러의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 따라하십시오. 오이코스는 누구를 말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가족, 친구, 이웃. 이게 오이코스예요.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는데 바로 가족, 친구, 이웃을 그 이름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다시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 네. 경덕 씨가 전도를 잘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예언과 역사. 어려운 말입니다. 예언도 어렵고 역사도 어렵고 그걸 덧붙여 놨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오늘 설교는 쉽게 하려고 합니다. 잘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셈, 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셈을 합니다. 1, 2, 3, 4, 5, 6, 7, 8 그리고 쭉 나가서 만을 넘어서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을 넘으면 그 다음에 뭐죠? 조. 1조, 10조, 100조, 1000조. 1000조를 넘어가면 경. 어휴, 잘하시네요. 1경, 10경, 100경, 1000경을 넘어가면 예? 아세요? 해. 와, 1부보다 2부가 더 유식하신 것 같아요. 해 맞습니까? 은행에 다시는 정경숙 권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경위에 해가 맞습니까? 모르시죠? 예. 은행에 다니시는 분도 해를 몰라요. 경까지는 아마 숫자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보통은 조까지 셈하면 그 위에 우리가 경을 이렇게 신문이나 우리 책에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경을 넘어서 해는 더더욱이나 그렇겠죠. 그런데 이 우주에 별이 몇 개가 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태양계. 태양이 있고 태양을 돌아가는 별이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성은 이제 요새 뺐다고 하죠. 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별들이 태양을 둘러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지구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은 겨우 달입니다. 달. 가까이에 있는 화성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주선은 거기에 착륙한 적이 있지만 사람이 타고 화성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태양을 넘어서 저 넘어서는 더더욱이나 갈 수가 없겠죠. 이 태양이 속한 것이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은하계의 별이 모두 몇 개가 될까요? 5개? 예, 은하계의 별이 모두 1000억 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1000억 개. 돈도 1000억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돈도 10억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1억 정도는 생각해 봤는데 10억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게 아니고 별이 이 은하계에 1000억이 있답니다. 1000억 개. 그러면 이 은하계가 온 우주에 몇 개가 있을까요? 그냥 은하계가 우주다라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1000억 개인데 이런 은하계가 이 온 우주에 몇 개가 될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철 지났지만 냉면을 사드리고 싶은데 무려 10개, 100개, 1000개를 넘어서 1000억 개가 된답니다. 1000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은 셈이 얼마나 되죠? 아까 우리 세어봤습니다. 억을 넘어서 뭐죠? 조를 넘어서 경을 넘어서 해를 넘어서 뭐 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온 은하계, 이 1000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그것이 또 1000억 개인데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구, 이 우주에 비하면 정말 먼지와 같은 작은 지구 위에 있는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온 우주, 그 우주를 보다 더 크신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호흡 다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면을 보겠습니다. 이 땅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인 정말 셈할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의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역사가 8억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도 1년도 어쩌면 100년도 긴데 이 역사가 무려 138억 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 역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한순간, 이 우주, 그리고 이 우주 이 순간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138억 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도 크지만 이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이 우주와 이 역사 아닙니까?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이것이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 우주는 지금 우리가 말한 것보다 더 큰 우주일 것이고 그 역사는 셈할 수 없는 영원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 그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는 작고도 아예 볼 수 없는 미미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미미한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미미한 존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 미미한 자를 늘 지키시고 영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는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이런 깨달음을 얻지만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간혹 밤중에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역사. 우리나라에는 저쪽 천주교로 본다면 천주교에 복음이 들어온 게 한 200여 년. 그리고 우리는
한 140여 년이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때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먼저 있었던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이전의 시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역사이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광대한 우주뿐만 아니라 138억 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라고 했어요. 그러니 모든 역사,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유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백성이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교회, 그 성도들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역사이고 그 백성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속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야겠죠. 우리만 이런 깨달음이 갖는 게 아니고 다른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 믿지 않는 나라들, 심지어는 하나님께 거역한 백성 나라들에게도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본문을 읽었어요. 하나는 여호와김 때의 일이고 하나는 시드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이 여호와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이나 둘 다 요시야라는 그 유다의 성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야김은 첫째 장자이고 시드기야는 넷째 아들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는 여호야김 때는 그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시드기야 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강대국 바벨론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유다에 주신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러 차례 당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모아서 바룩에게 적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책 같은 것이 없어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 책입니다. 두루마리 책이 이제 쓰게 하여서 완성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모이는 때에 성전에서 읽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금식일. 이 금식일은 이스라엘, 유다가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러니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는 날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낭독해야 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지금 유다는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심판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틈틈이 너희들이 돌아오면 심판하지 않고 살릴 것이다 는 말씀도 틈틈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모은 것을 사람들이 금식일에 모여 있을 때 낭독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가 없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미가야라는 조금 이 고위 관리가 듣고는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망하게 될 거다.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우리가 불탈 것이다.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이 모여 있는 회의에 가서 그 말씀을 같이 들읍시다 해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다시 낭독을 했어요. 고관들 가운데 야, 큰일 났다.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망하게 될 터인데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당시 왕인 여호야김 왕께 이 말씀을 들려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3차 낭독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낭독은 이 말씀 책이 두루마리 책이 만들어진 지 한 5개월이 흐른 후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날짜로 9월인데 지금으로 본다면 12월경입니다. 추운 겨울이죠. 왕이 겨울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화로들이 있었어요. 따뜻한 곳에 있는 것이죠. 대신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낭독을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6장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괘씸한 거죠. 그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그 백성의 대표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역하고 배신하였다는 말이 그 두루마리 책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야김이 화가 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말을 읽으면 부분적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읽어가 나가는데 이만큼 읽으면 그 부분을 잘라서 칼로 잘라서 화로에 집어넣었어요. 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을 읽으면 또 자르고 집어넣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이 적은 그 두루마리 책이 다 불태워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루마리 책에 적힌 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여서 심판하시냐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불타게 되고 성전이 불타게 되고 궁전이 불타게 되고 모든 집이 불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유다라는 정말 쇠락해가는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고 책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책을 읽고 회개하면 되는데 모든 여호야김과 대신들 고위 관리들이
받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언과 역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는요,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 예언을 주신 것은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두들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입니다. 그 다음 51장 내용은 뭐냐? 이거는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일인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말하자면 보고드리러 가게 된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고드리러 바벨론에 갈 때 그때 누가 따라갔냐면 스라야라는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이 스라야는 앞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적은 바룩이 있죠. 바룩과 친형제입니다. 친형제인 스라야가 예레미야가 준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바벨론에 갑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바벨론에 가지고 간 두루마리 책으로 가지고 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50장, 51장의 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유다를 망하게 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망치라고도 불려지고 철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망치고 철퇴로서 유다를 망하게 할 때 사용된 도구라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역사, 나라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하나님의 관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죠. 그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만하면 망할 것이다. 너희가 힘을 믿고 그 힘으로 온 세상을 짓누르고 압제하면 망할 것이다. 너희 역시 망할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50장 51장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스라야가 가지고 가서 바벨론 수도에 가서 그걸 두루마리를 펼쳐 읽었습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저 망한 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망할 나라에 한 사람이 와서 이 바벨론에서 그것을 읽으니 귀에나 들어왔겠습니까? 그것을 읽고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두루마리를 다시 둘러서 거기다 돌을 달아서 유브라데 강에다 집어 넣어라. 그 뜻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1장 64절에 보면 이렇게 그 뜻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바벨론도 역시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을 때, 우상을 신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역시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유다에 주신 말씀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바벨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그 백성 그 나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에만 관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 다 관심을 가지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그 백성
그 나라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 믿는 교회,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인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기 위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땅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악하고 사탄이 지배하기만 하는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주관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협력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힘을 합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선함이 있고 그들이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데 그것조차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 우리 믿는 이를 통하여서 더 강조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광대한 우주, 이 긴 역사 가운데 우리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냥 우리는 물방울 하나와 같다. 이 물방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광대한 우주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역사, 우주, 이 세상에 나아가서 당신의 뜻을 밝히고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언과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죠. 구원의 예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감사와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작고도 작은 존재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예언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